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궁창이 있으라. 하늘에 궁창이 있고, 이 땅에 바다와 육지로 나눠지라 그러니까 바다와 육지로 나눠지고,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닷속에 모든 있는 생물들이 말씀으로 전부 다 창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제가 이렇게 전하는 건 소리입니다.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를 통하여 전달하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께서 소리를 통하여 이렇게 대화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허락하셨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람에게도 명령하셨고, 또 바다의 물결을 통하여 또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그 언어가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화를 좋아하시는데, 하나님을 스스로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좋은 것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말씀으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그 롯에게, 그 지역에 이 롯처럼 믿음이 있고 선한 자, 착한 자가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롯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은 멸망을 했는데 그 롯 가족 8명만 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위에 보면은 그 죄패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죄패가 있는데, 그 죄패가 히브리 말이고 로마 말이고 헬라 말이에요. 이 세 가지 말로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쓰여져 있는데, 로마의 언어 라틴어는 법률과 정치적인 언어지만 그리스의 언어 헬라어는 문화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헬라 말 같이 유대인 왕이다 라는 죄패가 써 있었어요. 요한복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할 때 23절에 보니까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러니까 이 말씀이 소리를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려면 소리를 쳐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소리를 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어요. 이 땅에 소리를 치라고. 예수님이 내 후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소리를 친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로마 그때 당시에 백성들이 얼마나 많았으니까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다 따랐어요. 그러니까 그 막강한 힘이 있잖아요. 막강한 힘. 그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니까, 요단강에서. 그때 당시 세례 요한은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뒤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예수님께 바톤 타치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셨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고 그를 인정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받았던 영광을 이제 내려놓은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고 사마리아 땅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마리아로 가보니까 우물이 있는데 그게 무슨 우물이냐, 달고 쓰고 그러지 않고 아주 귀한 우물인데 그 우물이 야곱의 우물이에요. 야곱의 우물인데 야곱의 우물을 팔 때마다 막 물이 솟아났다고 그랬잖아요. 야곱의 우물이에요. 지금도 그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처음에는 한 30m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퇴척물이 이제 메꿔져 가지고 20m 정도밖에 안 된다는데 지금도 그 야곱의 우물이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사마리아로 간 거예요. 근데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시는 건데 사마리아 땅을 간 거예요. 예수님은 요단강을 지나서 돌아서 갈릴리로 가면 되거든요. 이게 예루살렘의 사람들은요, 갈릴리를 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지나서 돌아서 가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했기 때문에 가기를 싫어했던 거예요. 거기는 잡종,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지파에서 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로 가지 않았어요. 피해 갔어요. 피해서 요단강을 통하여 갈릴리로 갔거든요.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해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 땅에 갔는데 야곱의 우물 가운데 예수님이 도착하신 거예요.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신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되 야곱의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야곱의 우물에 앉으신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야곱의 우물은요 성지 순례객들에게 아주 인기가 대단합니다. 그 위에 사원이 세워졌어요. 우물 위에. 그래서 성당에서 지하로 내려가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이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가지고 사람도 마시고 짐승들에게 물을 줬어요. 약대들에게. 그러니까 물을 파는 데마다 물이 솟아났던 야곱의 우물. 자, 여기에 지금 도착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유대인의 혈통이 히브리의 사람, 혈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들하고 상종을 안 하는 예루살렘 그 백성들인데 히브리 사람들인데 유대인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런 혈통을 가졌음에도 그 사마리아 여인을 상종을 해줬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상종을 해줬어요.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 믿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을 가리지 말고 전해야 된다. 학연, 지연, 혈통, 문화 따지지 말고 가난한 자, 부한 자 어떤 사람이든 젊은 애들이든 그렇죠? 연세 드신 분이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지방은 이 구약시대 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거주하던 지역인데요. BC 722년에 사르곤 2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수르의 왕 사르곤 2세. 이 사람이 많은 지파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바벨론 사람도 불러 모았고 구다 사람들로 그 다음에 하마 사람과 스왈와임이라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거기서 살게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살았던 유대인들은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 왕 2세가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와서 살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면서 그 사람들이 믿었던 우상이 있잖아요. 우상을 끌고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배척하고 우상을 섬기니까 유대인들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예배 형식을 바꾸고 예배 드리는 자를 핍박하니까 못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 잡종들이 거기에 거주하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리 지나가지 않고 돌아서 요단강을 통해서 갈릴리를 갔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례를 깨트리고 그를 찾아가서 내게 물을 좀 다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봤으면 반응이 달라졌겠죠. 반응이. 예수님과 지금 만나고 이 여인은 지금 이름이 누구라고 밝혀지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오늘 만남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예배드리고자 올라가시는데 그 예루살렘 성 주변에 성문이 많이 있어요. 마문, 수문, 샘문, 골짜기문 여러 개의 문이 있는데 양문이라는 문이 있어요. 예루살렘 정문 곁에. 근데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양들을 거기서 각을 뜨고 씻어내고 그리고 거기서 멀리서 오다 보면은 몸이 더러워지니까 더러운 그런 손발도 씻어내고 정결하게 하는 마음을 갖춘 다음에 이제 양문을 통해 들어가거든요. 이 양문은 그런 문이에요, 문.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는데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38년 된 이 병자가 있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행각 5이 있었는데 그 대여섯 그 행각 곁에 있었어요. 사람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왜? 그 물이 한 번씩 동할 때마다 병이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동할 때 먼저 뛰어 들어가려고 거기에 환자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때 38년 된 환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물어보셔서 네. 그런데 물이 동할 때 나를 먼저 저 연못가에, 저 물가에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쉬운 말로 말씀하셨어요. 쉬운 말로. 내가 들고 온 이 침상이 있지 않느냐.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건 정관사가 없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들고 온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바리새인들이 아니 저가 누군데 누구기에 안식일 날 아니 저렇게 말씀하시느냐. 신성모독이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소리를 무시하고 몸을 피해가지고 다시 성전에 들어가셨잖아요. 그런데 38년 된 이 병자가 침상을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접니다. 예수님 알아봤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다시 죄를 짓지 말아라. 그래서 그 38년 된 병자가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문과 양문과 마문, 수문, 샘문, 골짜기 문 여러 개의 문이 있지만 행각 5이 있는 그 양문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38년 된 그 병자, 그가 치료받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나는 치료받았다라고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되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이미 자리를 피하셨음이니라. 그 후에 성전에서 예수께서 그 사람을 만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자신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주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요한복음 8장 53절에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 또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랴 하느냐? 또 물어봐요. 유대인들은 또 남에서부터 소경된 자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또 물어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에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해 하려나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소서 라고 말씀하고 예수님은요 말씀 자체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심령이 새로워지고 힘을 얻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완전한 구원, 완전한 승리, 완전한 축복 받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샬롬, 예수님의 샬롬 평안입니다. 평안하길 바랍니다. 로고스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 그래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는데 이 개념이 표현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악법 5가지가 발휘됐는데 이것은 표현의 자유를 막는 거거든요. 잘한 건 잘한 거라고 말해야 되고 못한 건 못한 거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 표현의 자유를 막는 게 지금 국회에서 발휘된 악법이에요. 여기서 로고스의 이 개념은 표현하는 겁니다.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왜? 그분은 영이시니까. 우주 공간에 그런데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우주 공간에 하나님은 다 계셔요. 어딜 가나 우리나라나 저 동유럽이나 서양이나
아프리카나 어디 가나 하나님은 다 계셔요. 우주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지금 이곳에 예배드리는 이 처소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소수가 모여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셋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느니라. 그래서 예배를 소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는데 시원하잖아요. 바람은 볼 수가 없잖아요. 팔랑개비가 돌아가서 시원하잖아요. 바람은 볼 수 없지만 바람이 와서 시원함을 느끼잖아요. 하나님도 이와 같이 4차원의 공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와 계세요. 우리가 산소를 호흡하잖아요. 볼 수 없지만 지금 산소를 우리가 마시고 있으니까 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그것을 기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셔요. 이웃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중보를 기도할 때 그 중보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6.25 전쟁 때 울산에서 동태를 파는 장사가 있었어요. 6.25 전쟁 때 머리에다가 동태 박스를 여러 개 입고 동태 사시소, 동태 사시소, 동태 사시소. 근데 여의도에 그 부산 출신 여자 교육자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고래장사였대요. 고래 사이소 이러고 다니셨대. 고래 사이소, 고래고기 사이소.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동태장사. 박스 해가지고 동태 사이소 하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믿음의 사람 권사님이죠. 동태 팔러 다니면서 하나님 동태를 많이 팔아서 우리 교회 건축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건축할 때 건축한 거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팔고 이렇게 다녔던 동태 파는 권사님이세요. 어느 날 어느 연세 많은 할머니께서 이게 옛날에 주머니 하나를 주시더니 옛날에 있었던 건데 이게 동전 내가 많이 모아놓은 거라고. 동전. 예. 이 주머니를 줄 테니까 그 동태 한 박스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러시라고. 동태 한 박스하고 이 주머니하고 바꿨어. 그래서 집에 와서 이 주머니가 돈이 얼마나 있나, 동전이 얼마나 있나 봤더니 돈은 많지가 않은데 희한한 게 하나 들어있더래. 희한한 게. 이 안에. 그래서 이게 뭐다, 희한하다, 이게 뭐냐.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지고 갔대. 목사님, 이 안에 뭐가 있어요? 희한해요. 이상하다. 이게 뭐지? 목사님도 희한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사동에 가면은 옛날에 그 인사동에 가면은 고려자개나 뭐 골동품 그런 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갔더니 이게 뭔지 우리 권사님이 주셔서 물어보러 왔는데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6.25 때니까 그분이 이거 10,000원 주실 테니까 팔으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좀 물어보러 왔습니다. 나오려고 하니까 10만 원 줄 테니까 팔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물어보러 온 거예요. 나가려고 하니까 30만 원 줄 테니까 팔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요. 60년 전. 이게 막 눈을 번쩍 뜨시네. 50만 원을 준대. 50만 원. 아니라고 얘가 뭔가 하고 보러 왔다고. 그게 값이 얼마 올라갔냐.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20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아니 500만 원까지 올라갔나? 50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계속 목사님이 안 된다. 그분이 달라. 실갱이를 하면서 600만 원까지 갔네. 600만 원에 팔았어요, 이걸. 그래가지고 600만 원을 가지고 이제 울산에 와가지고 그 권사님한테 권사님 이거 600만 원에 팔았어요. 눈물이 막 돌면서 그냥 이거 난리 난 거예요. 그때 당시 600만 원이니까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교회에다 헌금 100만 원 드리고 그 권사님 100만 원 가정에 100만 원 사비로 쓰시고 그러니까 300만 원 남았잖아요. 3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
저 앞바, 울산 저 앞바다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을 사라. 그런 마음을 목사님한테 주시더래요. 이렇게 큰 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는데 저 섬을 사라.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들이 그 권사님을 찾아왔대요. 권사님, 저 외딴섬, 쓸모없는 섬, 그거 팔으라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일렀대요.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걸 얼마 줄 테니까 팔으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요? 얼마 줄 건데요? 돈을 많이 줄 테니까 그 섬을 팔으라고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안 판다고 그랬더니, 그때 당시 1,000만 원을 주게 했으니 팔으라고 하더래요. 안 판다고 그랬더니 5천만 원으로 또 올라가더래요. 안 판다고 그랬더니 2억으로 올라가더래요. 또 안 판다고 그랬더니 29억으로 올라가더래요. 그래가지고 29억에 그 섬을 팔았대요. 그런데 개발이 되기 시작하는데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이 세워지더래요, 거기에. 근데 그 섬이 정문이 되더라는 거예요, 정문. 그 섬이. 그래가지고 울산 현대자동차 정문이 된 거예요, 그 섬이. 정문이. 할렐루야. 정문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29억 원에 팔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교회에다가 2억 원을 헌금을 내놓은 거예요. 교회를 헌당을 아름답게 지었는데 나머지 27억 가지고 무엇을 할까요? 그랬더니 또 땅을 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땅을 샀더니 그것이 개발이 되는데 1,000억대가 됐대. 1,000억대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교회도 그 권사님도 하늘문을 열으셔서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울산 현대자동차 정문이 될 줄 누가 알았어요? 누가? 1,000억대의 부자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누가? 동태장사 했다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기도만 했다니까요. 하나님께 기도만.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적의 문을 열어주셨어요.